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류의 타락,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에서 핵심 구절을 뽑으라 하면 1장 1절과 26절로 28절, 그리고 3장 15절과 12장 1절로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개월 동안 머물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과 희생 제사이지만 레위기 전체를 싸고 있는 큰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런데도 이 짧고도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거룩하라, 이 말이 너무나 무겁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것은 마치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고도 먼 산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내가 지금의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고민할 문제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까지를 포함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살아내면 될까요? 본문은 3절로 18절에서 이 거룩의 실제 지침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하십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만이 참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며 또한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범생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집에만 오면 늘 짜증을 냅니다. 짜증이 그의 일상입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요즘이 어떤 때인데 옛날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이 아이는 늘 부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을 남과 비교하고 짜증과 온갖 화를 다 부모님께 쏟아내고 마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부모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아이는 그 시간에 자신의 그 불의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만 그런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님께 짜증을 냅니다. 부모님을 귀찮아합니다. 물론 때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부모님을 향한 경외도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58세의 박 집사님은 자녀들도 장성하고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홀로 계신 노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넉넉한 자신이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칭찬했고 교회에서도 효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집사님은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하다 하고 말하면
그러니까 병원 가보세요. 말만 할 뿐입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 벌써 10번도 더 들었어요. 말문을 막습니다. 혹여 가족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실 테니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다며 노모를 홀로 둡니다. 과연 이 박 집사님은 진짜 집사님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읽지만 그 말씀이 박 집사님과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집사님의 자녀들은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어떤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부양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하며 그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무시와 짜증과 의무감만이 점점 커져간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정함으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시며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된 날임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음을 기념하는 날이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생존이 그들 자신의 노력과 생산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단순히 편안히 쉬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날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를 회복하여서 세상에 거룩을 살아내는 그 생명을 체험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성도에게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내게 주일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은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성도는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거룩을 실천합니다. 먼저 9절로 10절은 공동체가 가난한 약자를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모두 수확하지 말고 밭의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의 이런 작은 배려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약자를 향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겸손함과 성실한 태도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며 과잉 소비 대신에 절제와 나눔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11절로 16절은 정직과 공정의 실천을 명령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정직함과 공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만 잘 드리는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정직한 거래를 하며 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적질과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와 함께 거짓말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짓 맹세, 이러한 것들은 큰 죄라고 여기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나 상거래를 하면서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다른 여타의 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도둑질이나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 등의 범죄는 되게 그 범죄 사실로 그치지만 거짓말은 사회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믿음과 신뢰를 무너지게 하고 그 어떤 사실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장년과 청년이 조화를 이루며 잘 성장하고 있었고, 목사님은 함께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인들 사이에 아주 조용한 불신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 집사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A 집사님은 교회 재정부에서 섬기는 분으로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속으로 반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교회 재정에서 이상한 지출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알고 계시던데 조용히 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곧바로 다른 성도들에게 퍼졌고 SNS 메시지로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돈을 잘못 썼다더라.
목사님이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다더라. 장로님이 자기 아내 병원비로 쓴 것 같다더라. 불과 몇 주 만에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불신과 긴장이 퍼졌습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예배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몇몇 가정은 다른 교회로 옮겼고 청년들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며 떠났습니다. 결국 당회에선 공식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그 지출은 정당한 선교비와 미자립 교회 지원이었으며 정식적인 결의와 회계 감사도 거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A 집사님은 일부 정보만 듣고 확인하지도 않은 그것을, 그 추측을 사실처럼 그렇게 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A 집사님은 교회에 사과했고 교회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단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 공동체를 찢는 죄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대요.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과 험담과 악의적인 소문 역시 이웃을 죽이는 폭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은, 이 거룩한 삶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직과 진실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반응, 태도를 다루며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성경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내적인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판단하며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를 살인의 뿌리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 이 마음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로 인해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라면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돌아보고 그 연약함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미움은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며 영적인 여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웃의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을 또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웃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있게끔 방치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결여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분명히 잘못을 했을 때 그를 미워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계속되고 공동체는 병들고 결국 나 자신도 그 미움을 품은 죄를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건 역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서서히 깨집니다. 참된 책망은 건설적인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님은 거룩의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핵심을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지 감정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실천적인 사랑,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즉 내가 기뻐하듯 그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존중받고 싶듯 그도 존중하는 것이고, 내가 실수했을 때 용서받기를 바라듯 그도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듯 그도 위로하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듯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듯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이 그 사랑을 다시 품고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안에서 거룩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거룩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삶의 공간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을 심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 봅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에, 오늘보다 내일에, 내일보다 모레에 그 거룩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내게 가르쳐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혹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